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1절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조금 불편하신가요? 예, 불편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내용은 한번 천천히 이렇게 훑어보면 이제 제목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저번 주에도 제목이 비슷했죠? 약속의 땅에서 그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읽으시면서 느껴보셨겠지만 첫 절 1절은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가서는 20절에 가서는 이제 야곱이 누구를 앞세웠다고 되어 있나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내용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또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 유다의 쌍둥이 아들이 태어날 때 또 순서가 손이 먼저 나왔다 쑥 들어가고 또 둘째가 툭 튀어나오죠.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 4번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반복의 내용 속에서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는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인데 특히 야곱의 유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순위가 바뀌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하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여명이라고 또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저번 주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교구장님, 자매 교구장님들을 만나서 이제 설교 순나눔을 하는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내용이었죠, 저번 주에도. 그래서 설교 순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자매 교구장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마지인데, 여러 남매들의 마지인데 창세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지인데 자꾸 순서가 바뀌어서 뭔가 자기는 내려가고 이제 동생들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심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제 위에 형이 있고 제가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뿌듯하죠. 자부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뿌듯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들어서 서로 불편하게, 그리고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첫째, 둘째 순서가 바뀌든지, 내가 첫째든지 둘째든지 셋째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들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에 목을 매는 시절이냐면요, 순서에, 순위에 목을 매는 시절이라고 보기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순서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유행어가 한 가지 있었죠. 무엇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던가요? 그렇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개그 프로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1등만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18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수능을 잘 치러서 뭘 하길 바라고 있는 중일까요? 잘 치러서 어느 대학에 가길 바라는 걸까요?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심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면 또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뭔가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1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시대상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오디션은 누가 다 가져가나요? 몇 등이 다 가져가나요? 1등이 다 가져가죠.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1등이 수억 원의 돈을 챙겨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동차라는 부상들까지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2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1등이 모든 것을 다 챙겨가는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마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올림픽에서 나라의 순위를 무엇으로 정하든가요? 무엇의 개수로 정하든가요? 은메달인가요? 금메달의 개수로 순위를 정하죠. 그 다음에 금메달 개수가 똑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보나요? 은메달의 숫자로 오죠. 그러면 은메달은 아무리 많아도 무엇보다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은메달은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것이 세계적인 올림픽 그 순서에서도 결정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1등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주시는 것,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순서를 바꿔버리면서 여기서 정말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에브라임을 높여가지고 에브라임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위를 바꿔주시는 것일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 속에서도 또 불편함과 또 어떤 뿌듯함을 느끼면서 서로 차이점을 차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누가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1등을 놓고, 최고를 놓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성공이라는 것을 놓고 열심히 부단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겁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최고로 두고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이고요, 이런 순서가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한 가지 예화를 나눠보고요, 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잘 아시죠? 가톨릭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인데, 가톨릭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좋은 예화인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톨릭이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믿으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세워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수녀님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빈민을 돕고, 그 다음에 또 고아들을 또 세워나가며, 그 다음에 죽어가는 자들을 도우며, 그렇게 어찌하든지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한 앵커가 이제 이 수녀님을 인터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제가 보기에는 수녀님께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렇다고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빈민들은 아직도 똑같이 넘쳐나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아들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 더 넘치는 숫자만큼 고아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녀님께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수녀님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성공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순종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에 가 있고, 붙들라고 하는 곳에 붙들고,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걸어야 될 길이지, 이곳에서 화려한 이름을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라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평생에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에 놓고 간다면요, 순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1등이 돼야지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1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숭고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나간다면요,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 순종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냐면요, 형제의 순서가 바뀌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든지 누가보다 낮아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지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낮추셨는지 깨닫고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걸어간다면요, 높낮이를 가지고 순서를 매기면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런 일을 벌여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다시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갈 겁니다.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요, 낮아져도 좌괴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높아졌다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분명히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높은 곳에서 낮추셨을 때, 그때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거고, 혹시 내가 이 낮아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잘 되려고 치고 올라가다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걸어간다면 어느 누구도 해낼 것이 없는 세상, 불편한 심기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요셉이 생각하는 것, 야곱이 생각하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요, 이제 민수기로도 들어갈 겁니다. 정말 에브라임을 앞세웠는데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에서 어떤 변화들이 느껴지는지,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누가 번성할 것이냐면요, 에브라임이 번성할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높아지든 낮아지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에브라임이 앞서갈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는요, 에브라임이 번성할 것이고 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낮아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걸 마음에 새기고 간다면 우리가 걸어갈 길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48장 14절부터요 그 다음에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14절 먼저 읽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요셉이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서 아버지가 올바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바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데려가면 야곱의 오른손이 어디로 올려질 수 있을까요?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올려지고요, 또 야곱의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올려질 겁니다.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요셉이 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서 아버지 앞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손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쭉 뻗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쭉 뻗는 게 쉽습니까? 어긋맞기는 게 쉽습니까? 어느 쪽이 쉬울까요? 어긋맞기는 게 쉬운가요? 제가 좀 비정상인가요? 어쨌든 지금 아버지가 편안함을 느끼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 마련해가지고 아버지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긋맞겨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에브라임 위로 올라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요셉이 기겁을 하는 거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눈이 안 보여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뜻이 있어서 내가 이러는 것이라. 나도 안다, 너의 염려를 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가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게 한글 번역으로 아주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져서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원어가 이렇거든요. 그가 보기에 악하였다라고 번역해줘야 됩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보기에 악하였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 악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현재 사사기 묵상을 하고 있죠. 항상 나오는, 화음처럼 나오는 말이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 목전이라는 단어, 바로 그의 목전에 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악하였다는 단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목전에. 그럼 누구 보기에 악하다는 얘기인가요? 요셉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요셉이 보기에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야곱이 옳은가요? 요셉이 옳은가요? 야곱이 옳겠죠. 우리도 한순간에 무엇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한순간에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요, 아버지, 내가 직장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배가 나를 치고 위로 올라가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눈에 보기에 악하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정해놓은 순서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툭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떨 것인가? 그것을 선하다고 할 것인가, 악하다고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지금까지 순종하며 걸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대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이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우리의 보기에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정황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숙고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야곱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다 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뜻한 것이,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세상만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 가실 때는요, 누구를 더 잘되게 해서 누구를 폄하하려고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앞서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때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땅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한 땅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왜 자꾸 그 땅을 잃어가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세상,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나는 안다, 나는 안다라고, 나도 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한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탄생하기 전에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이냐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사람이냐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아무리 먼저 태어났다고 해도 작은 자를 섬기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작은 자가 큰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의 세월 동안 처절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진정한 의기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요, 만약에 작은 자가 높이 올라가는 영향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 소리 치면서 큰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런 길을 열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야곱과 에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두 사람이 뭔가를 악한 일을 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십니다. 이 순서 속에서 야곱이 배워갔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2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 높이 올려주셨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자신만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간다면,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절대로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없을 것이라. 20년의 세월 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높이 올려주시고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되었을 때 걸어가야 될 삶의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선물로 주신 것, 은혜로 부여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때는 약속의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땅을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높아지고 낮았던 자가 높아지고 높아진 자가 낮아져도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세상, 어느 누구도 폄하되지 않는 세상,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땅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너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한다면요, 높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라. 그리고 크게 맡겨진 자에게는 큰 것을 구하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새겨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번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를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텐데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에브라임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뒤로 처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그것이 어떤 세상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가서요. 인구조사 때 1차 인구조사입니다. 이걸 무엇과 비교할 것이냐면요, 광야 신세대 인구조사와 비교할 겁니다. 1장에 9세대 인구조사가 들어가 있고 26장에 신세대 인구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번성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어떤 순서가 먼저 가는지,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지파에서 계수된 자 4만 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자, 순서가 어느 지파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나요? 예, 인구조사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먼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숫자도 어떤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어느 정도로 더 숫자가 많은가요? 장정들의 숫자가 빼기가 되죠? 예, 8,000명 많습니다. 이 숫자가 많은 것, 이걸 가지고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가, 순서를 정하는 것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지파는 그만큼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앞장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앞장서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 즉 순종의 길로 더 앞장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간다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신세대 인구조사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똑같이 이런 순서로 가야 될까요?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신세대 인구조사에서 이게 하나님께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축복해 주셨나요? 누가 앞선다고 얘기해 주셨나요? 에브라임이 앞선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이제 계속해서 누가 앞서가야 되는 걸까요? 에브라임이 앞서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종착장이 가면은 에브라임이 번성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장입니다. 26장. 자, 인구조사, 9세 신세대 인구조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28절 먼저 한 절 읽어보죠. 첫 절 같이 시작.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자, 누가 앞서가고 있나요? 므낫세가 앞서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앞서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뒤로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여기까지 므낫세 지파에 몇 절이 들어가 있나요?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몇 절이 지금 할애되고 있는 중이죠? 예, 4절이 할애되고 있는 거죠. 28절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33절부터 봅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자, 몇 절이 지금 할애되어져 있나요? 므낫세 지파에 6절이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갑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신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데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는 몇 절이 할애되어져 있나요? 3절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몇 배가 므낫세 지파에게 할애되어져 있는 거예요? 6절이 므낫세 지파에 할애되어져 있고요, 3절이 에브라임 지파에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종족들이 지금 므낫세 지파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숫자를 한번 보죠. 자, 므낫세 지파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지금 므낫세 지파를 볼 때요, 이와 같이 12지파가 신세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므낫세 지파만큼 인구가 이렇게 출중하게 늘어난 지파가 없습니다. 최고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2만여 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므낫세 지파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기서 누가 우선순위가 됐냐, 누가 1등이 됐냐, 2등이 됐냐, 이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족들이 번성되는, 그 지파가 번성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결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므낫세 지파의 특징이 뭔가요? 33절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한번 예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슬로보앗의 5딸들, 므낫세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 5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에는요, 인구조사에는요, 절대로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면요, 전쟁에 나갈 장정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장정들이 앞장서 나가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의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5명의 여인들이 신세대의 주축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신세대 지도자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급, 므낫세 지파가 도대체 어떤 이 여성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 중인가?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은 구조, 신세대 이야기가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민수기 26장이요, 신세대 인구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들을 뽑는 인구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27장부터 36장까지가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요 28장부터 35장까지 신세대 이야기, 땅 분배 이야기 들어가 있고, 그 테두리를 누가 감싸고 있는 중일까요?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5딸들의 이야기가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신세대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주역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의 신앙과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요, 신세대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중심이 되어지고 있고 주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지금 슬로보앗은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땅 분배에서 제외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에게만 땅이 분배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5명의 여인들이 나가서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땅 분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은 너무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아뢰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그 여인들의 말이 옳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딸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라고 여자 상속법이 만들어집니다. 기업에 대한 상속법이.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25장까지 무슨 역사가 펼쳐졌느냐면요, 9세대가 다 죽어갑니다. 9세대가 다 죽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9세대 이야기입니다. 왜 죽어가는가? 광야에서, 지금 바로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지금 주지 않으면, 포도원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지금 여기에서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아가며 지금 보여줘야지 가겠다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 신앙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9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아직도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광야는 똑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슬로보앗의 5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 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광야에서 9세대는 믿음이 없어 그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다들 죽어가는 불순종의 역사가 펼쳐졌다면요, 이 여인들은 이 광야 속에서, 그 똑같은 동일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에게도 그 땅을 분배하여 주십시오. 보지 못한 그 땅을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이 신세대 전체 이야기에 중심을 감싸면서요, 테두리를 감싸면서 신세대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신세대 전체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요, 이 26장에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27장에 또 시작하면서 이 여인의 5명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36장 마무리 지으면서 이 여인 5명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약속을 성취받았으니까 어디에도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어디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여호수아서에도 땅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 5명의 이름이 등장하며 이 여인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졌더라고.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성경 속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남자들은 다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4번씩이나 이름들이 등장하며 믿음의 여인들, 순종의 여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서에서 뒤로 처져 있을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걸어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는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을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크게 된 자들은 더 낮아져서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야만 약속의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내가 작은 자인데 큰 자가 되었으니 뿌듯하다, 내가 큰 자인데 작은 자가 되어서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큰 자가 되고 어느 누군가가 작은 자가 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나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길을 열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가장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릴 때에도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양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크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작은 자를 돌아보며 그 작은 자들의 삶을 보살펴가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느 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순종의 세상을 만들어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가 나아가는 귀한 도전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의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끝내며 우리 입술에서 고백해야 될 말, 이 모든 삶의 여정 예수 인도하셨다는 이 말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앞장서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보기에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